다바크 구약성경 역사서 첫 번째 책 여호수아를 살펴봅니다. 구약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는 것으로 인간 중심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동선을 따라가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 역사서의 정의입니다. 성경 저자는 역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 전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서의 첫 번째 책 여호수아서의 키워드는 정복과 분배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둘째 13장부터 22장까지 가나안 땅의 분배, 셋째 23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넷째 24장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 정복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가나안 사람들의 더러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불의와 압제와 수탈,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는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가나안 땅에 내재된 죄와 불의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앗아갈 정도로 심히 타락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첫째 가나안 사람들의 끔찍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임차인 교체 전쟁이며 둘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이기에 특별한 생활 양식인 순종이 요구되는 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의 거주 조건은 순종을 전제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 땅에 누가 살든 순종을 전제로 가나안 땅을 임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추방될 수 있는 제2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영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직 순종만 요구되는 싸움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4가지 주요 핵심 동사가 나오는데 첫째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요단강이 범람할 때, 즉 우기 때에 이스라엘을 요단강 앞에 세운 것입니다.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일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핵심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에 있습니다. 보라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시니 요단강 도하 기적이 일러주는 메시지는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서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 도하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 필적하는 사건으로 강물을 이기고 승리한 온 땅의 주가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여리고 성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필연적으로 이기는 싸움이지만 절대적 순종이 요구되는 싸움으로 가나안 땅을 취할 때 믿음이 관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복의 패러다임으로 여리고 성이 제시된 것은 싸움의 본질이 무기체계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하다라는 히브리어 라카흐 동사는 무력으로 빼앗기라기보다는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취하여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라합과 갈렙은 믿음의 모델적 역할을 합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 곧 구원은 들음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미 소문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언약을 맺는 표인 붉은 줄을 창밖으로 메어다는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됩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는 라합의 행위를 믿음에서 난 행위였다고 말해줍니다. 유다 지파 갈렙 또한 85세의 나이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쳐올라가 정복함으로 믿음의 본보기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가나안 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길갈과 실로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기업을 줄 것, 다른 하나는 제비 뽑아 분배하는 것입니다. 기업 분배는 요단 동편 지파의 땅 분배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며 요단 서편은 갈렙이 받은 땅 헤브론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음으로 끝이 납니다. 넷째,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아바드 동사가 19에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가나안 땅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 갱신으로 너희가 오늘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언약 백성으로 살라.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고 배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안녕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과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을 정복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만민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 충성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